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 예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 이말씀입니다. 이번에 연애 주제로 핀포럼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저는 연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애는 사람이 좋든 싫든 살아오면서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치관의 선택이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애는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는 거고 함께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대로 누군가를 만나려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의 연애는 크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그 가치관대로 4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제 가치관이 형성된 배경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셨는데 다락방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운동에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어릴 적에 저의 기억은 꽤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때의 일인데 보통 항상 부모님께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 뭐 이런 걸 많이 들어서 학교에 가서도 이런저런 거를 복음을 말하고 부모님께 데려와 영접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경험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어떠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사랑 이런 거는 저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보다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겠다, 나를 강화하는 어떠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의 불화 가운데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강단 말씀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삶과 설교가 너무 괴리가 있어서 조금 강단 말씀에 신뢰를 잃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친구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저와 같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저보다는 훨씬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 친구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왜 그 친구는 그렇게 돼야 할까? 하나님은 왜 저런 일을 했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일 나도 죽을 수 있으니 오늘만 살아야겠다 라는 어떤 가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친구들을 오히려 더 괴롭히고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 비성경적인 행동들을 더욱더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가치관 속에 총 크게 한 4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만남은 단지 호기심과 어떤 어릴 적의 욕구를 가치를 두고 만난 만남으로 그냥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사랑에 실패했는데 그 친구를 향한 복수심이랑 그 당시 이제 뭐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명예를 위한 만남의 가치를 두고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 조금 지친 마음도 들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한테 좀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해서 나도 이제 좀 기대야겠다라는 마음의 가치를 두고 연상을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나한테 가치를 두는 연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연애 또한 내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네 번째가 가장 특별한데, 이전까지의 연애에서는 한 번도 스스로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이제 나 중심으로 시작된 시작이라 그런지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많이 싸우고, 더욱더 많이 치열하게 연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살겠구나. 그리고 또, 결혼은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구나. 랑,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 사람이랑 1초라도 더 같이 있으면 내가 숨을 쉴 수 없어. 죽어버리겠구나. 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호주에서 치열하게 연애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는 분명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해왔고, 내 경험을 토대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대로 선택하고 그 결과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 실제 상황 속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제가 여태까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해오고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으로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참 많은 무기력감과 많은 실패감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참 행복한 가정, 행복을 느끼고 싶었고, 그러기에 더 행복을 위해 행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경험의 반대로만 살아왔는데, 그것 또한 저에게 행복을 줄 수 없었고, 문제를 저한테서 발견되어져 나라는 사람이 누굴 만나도 가정은 행복할 수 없겠구나를 보면서 이젠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삶을 그만 살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친누나의 권유로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라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보라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생명 한번 걸어보라고 해서, 어차피 그만 살 생명 여기 한번 걸어보자 라고 했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지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네 번째 친구도 저와 같은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시간표 가운데 같은 가치를 알게 되어 다시 만나게 되고 뉴질랜드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네 번째 만남, 지금 현재 와이프 가운데 정말 그렇게 싫었고, 정말 그렇게 1분 1초도 같이 있는 게 정말 지옥 같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 삶을 그만 살고 싶어 할 만큼까지 느끼게 해줬던 사람과 어떻게 같이 함께 뉴질랜드로 오게 되고, 어떻게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낳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한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 와이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그 가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보다 그것이 너무나 가치로웠기 때문에 이전에 어떠한 연애를 했던, 이전에 어떠한 만남을 가졌던, 이전에 어떠한 경험을 그 친구와 했던 그런 것들은 저한테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
아는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가치로웠고, 저는 그 선택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로운 것을 선택하고 가장 가치로운 여자를 지금의 와이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번 핀 포럼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가치입니다. 무엇을 위해 연애하시고 만나십니까?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만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싸우고, 무엇 때문에 연애를 하다 결혼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무엇 때문에 연애를 망설이십니까? 저는 거기에 있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일 거고, 지금 고민하는 그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가치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상대방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나는 그 가치로운 사람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냐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 가치에 정말 결론이 나고 정말 그 가치가 나한테 가치로움으로 와진다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제 시장에 갔는데 리셀 가격이 되게 높은 어떠한 운동화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정말 낮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가격의 가치를 알고 그 신발의 가치를 알기에 그 신발을 사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전부터 이 신발에 관심이 많았고 이 신발이 가치롭다라는 것조차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사람이 있어서 이 가치를 두고 진짜로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는 내가 진짜를 더 잘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치를 먼저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면 가치로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핀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녹화로 하게 되어 죄송하고 먼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연애할 때 포럼이 되어졌는지. 저한테는 이제 연애할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죠. 그래서 엄청 육신적으로 싸웠고 육신적으로만 했는데, 이제 결혼 후로 생각을 해보면 포럼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입에서 뱉는 게 강단 말씀이고 포럼이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지금도 그거 말고는 좀 제대로 소통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까도 말씀했던 것 같이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을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가치를 와이프도 알게 되었고, 그 가치가 눈에 띄었을 때 이제 뭐 다른 게 필요 없겠구나, 그거면 충분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화가 났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지,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지. 그렇죠. 뭐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 만나고 뭐 하나님 자녀 되고 해도 지금도 싸웁니다.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만났고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싸우면서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때 주로 그 주 강단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글로 돌아갑니다. 보통 뭐 딱히 정해져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 때문에 참아야지 이런 건 없고 그 주 강단 말씀에서 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셨는지. 사실 어떤 언약을 갖고 결혼을 결심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클랜드에 와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주관으로 여기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정의 언약으로 잡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애했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 그곳이었는지. 원래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같이 하면서 살았는데 한국보다 조금 더 삶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캐나다 워홀을 준비했었고 뉴질랜드는 호주에 있으면서 그냥 보험용으로 그냥 해놨는데 캐나다는 다 떨어지고 그 뉴질랜드는 이제 비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항상 하나님께 했던 말씀이 당신이 존재함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면 제가 이제 제 삶을 드리겠다라면서 항상 그렇게 도전을 해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고 존재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짐대로 이번 비자 기간 1년만큼은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게 되고 또 뉴질랜드에 예원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오는데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혼전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혼전순결은 성관계는 생명이랑 연관되어지고 생명은 후대랑 연결이 되어지고 후대는 언약이랑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인들끼리 단순히 쾌락을 위해 즐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 랩런트들이 가져야 할 자세. 교회 안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 랩런트들의 자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베스트는 제가 먼저 가치를 알고 정말 그 가치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베스트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애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그 가치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우선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일어나는 만남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헤어지든 헤어지지 않든 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직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시간이고 결국에는 그 가치를 알게 되어 저와 같이 그 가치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혹은 연애를 앞둔 랩런트들에게 할 말. 계속 같은 말인데 가치로운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짜 내가 삶이 어떤 가치를 두는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했던 연애를 돌이켜보시면 저처럼 그때 만났을 때마다 가장 가치롭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지금의 그 순간에 최고의 가치관을 통해서 선택하고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가치를 알고 조금 더 가치로운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 차이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맞춰 나가나요? 서로의 의견과 생각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복음 안에서 맞춰 나가려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그 어떤 것을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적이나 이런 말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사단은 그걸 틈타고 속이고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만약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에서 사단에게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은? 방금 전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이 달랐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제 저희는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당연히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들려오는 말씀도 있을 거고 저한테 들려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본의 아니게 서로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사단은 오히려 귀를 막고 마음을 닫게 해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속게 만듭니다. 저는 이거를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기도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 남자친구가 없는 이유, 그거는 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잘 모르겠네요. 네, 왜 없을까요? 네, 만나세요. 누구든 만나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만남도 좋고, 누군가를 만나는 만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이 진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만나는지 그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길 바라고 그 가치 가운데서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내가 불신자를 만나든 교회 안에서 만나든 헤어지든 헤어지지 않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시간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